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시인하는 복과 화의 주권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대로 첫 번째 시험을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실 때에도 당연하다라고 고백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 승리를 행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욥의 몸을 치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신의,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라 하는 망령된 말을 전하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욥의 몸까지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재판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첫 번째 시험 때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왜 실패했는가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보존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몸에 손을 댄다면 욥은 여지없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장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욥의 몸까지 맡기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단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한계를 두셨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몸까지 맡기시더라 하는 첫 번째 문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욥이 당한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탄은 심각한 질병을 욥의 몸에 닥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손대지 말라 하셨기에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병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 모습은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그의 온 몸이 많은 질병으로 뒤덮여 있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고통, 그에게는 조금의 평안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았던 아내는 욥과 욥의 신앙에 대해 저주를 합니다. 욥에 대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라 하는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욥의 신앙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아내는 던진 것이었지요. 그런데 욥의 모습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욥은 아내가 던졌던 가슴 깊이 상처를 입히는 이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므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사탄은 실패했고 욥을 믿고 그 욥을 맡겼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도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기록된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모였다 하는 내용이지요. 사실 셋째 문단에서부터 욥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욥은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시험에 승리했으니 욥의 형편은 나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분명히 시험에 승리했으니 그 보상으로 그는 회복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의 변화도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욥기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왜 이와 같은 시험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이 날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욥이 당한 이 재앙은 큰 소문이 되어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친구들은 소리내어 울고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찢겨졌습니다 하는 표현이지요.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립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이 황망하여 아무런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욥과 함께 밤낮 7일을 땅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십니다.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했을 때 그 사탄의 말에 꼬여서 하나님께서 기분파셔서 허락하셨고 허락하셨기에 욥에게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그대로 남겨두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어디에서도 욥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고난을 받았다 하는 어떤 설명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더 많은 열심과 헌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만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모였더라. 셋째 문답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고백으로 신앙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죄를 범하여 무너짐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심 되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위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에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교회가 위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성령의 위로로 회복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